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이 대충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다라고 알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을까요? 혹은 교회 안에 우리가 별로 말을 섞지 않은 성도가 대충 이런 성격의 유형이겠다, 이런 성격을 가진 이런 사람이겠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젊은이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처음 만난 사람 그리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대충 어떤 성격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바로 혈액형이 그 비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은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혈액형 성격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굉장히 맹신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개팅을 나가는 사람들이 가장 중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상대방의 혈액형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할 때에도, 교회에서 사람을 전도해 왔을 때에도 우리들이 서로에게 던지는 질문 중에 늘 차지했던 질문 중에 하나는 바로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혈액형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당시 각 혈액형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편견, 그들이 갖고 있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과연 일치하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A형이라고 하면요, 낯을 가리고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싫은 소리를 못하고 거절과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소심쟁이. 그게 바로 A형이다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B형은 어떤 사람이냐? 매력이 있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반대로 바람둥이다라는 말이 많았어요.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고 튀는 것을 좋아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을 보통 B형이라고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매력 있지만 바람둥이가 바로 B형이다. 그리고 AB형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비판적이고 의심도 많고 걱정도 많은 사람, 그리고 감수성과 상상력이 풍부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 나쁘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또라이다. 이게 바로 AB형이었어요. 그리고 O형은 좋은 걸 막 다 갖다 붙여놨어요. 적응력이 좋고 사교성이 좋고 리더 성향이 있고 낙천적이고 호기심과 승부욕이 강한 사람, 감동을 잘 받고 말을 잘하는 사람을 O형이라고 누가 지어놓은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O형은 뭐예요? 성격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소개팅을 하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A, B형이래, B형이래 하면 여자들이 보통 걱정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O형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 성격이 굉장히 좋겠는데 좋은 사람 아닐까라는 지레 짐작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요, 이 혈액형 성격설은 완전히 틀린 내용이고 비과학적이라고 결론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사람들은요, 혈액형보다 더 의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MBTI 성격 유형이라는 것이에요. 혹시 어르신들은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네 가지 선호지표가 있어요. 그 네 가지 큰 틀을 가지고 내가 이쪽인지를 결정해서 총 16가지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16가지 성격 유형 중에 하나에 속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대충 이런 것입니다. 내가 외향적인 사람인지 내향적인 사람인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감각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직관적인 사람인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고형의 사람인지 감정형의 사람인지, 마지막으로 내가
판단형의 사람인지 인식형의 사람인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6가지 성격 유형 중에 한 명의 사람이다라는 결과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 검사는 혈액형보다는 더 과학적이고 근거가 있긴 한데요, 절대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소개팅을 하거나 신입생 환영회 때 이 성격 유형에 대해 많이 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요새 회사에 취직하기 위한 이력서를 쓸 때 내 MBTI 유형이 무엇인지 거기에 기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의 유형을 가진 사람이구나를 판단해서 이 사람을 뽑을지 말지를 결정하곤 한다고 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요, 요즘에 자신의 MBTI 성격 유형을 내세워요. 그래서 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나를 좀 이해해 주세요라고 말하곤 합니다. 혹은 상대방의 MBTI 성격 유형을 파악해서 저 사람 저런 사람이겠네, 저러니까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판단 아닌 판단을 하곤 합니다. 저는 이 MBTI 성격 유형을 참고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절대시하는 것은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혈액형 혹은 MBTI 성격 유형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훨씬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하고 우리가 늘 질문하고 점검하고 내세워야 하는 우리가 가진 성향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어떤 혈액형인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의 혈액,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MBTI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인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늘 염두하고 묻고 점검하고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혈액형이니까, 내가 어떤 MBTI 성격의 유형을 가진 사람이니까 나를 좀 알아주고 이해해줘라고 요구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혹은 상대방이 어떤 혈액형이고 어떤 MBTI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아내서 판단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성품처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걸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기질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양육 스타일과 우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성격을 형성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진 MBTI 성격 유형이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 이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주 큰 결심을 하셨어요. 그 결심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놀라운 결심을 하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그냥 만드셨는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추진해 가셨어요. 그 결심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공유하는 속성이 있고 우리에게 주지 않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비공유되는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무한성, 지존성, 자존성, 전지전능하심,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비공유적인 속성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왜 주셨죠?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큰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가득했던, 충만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모든 곳에,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즉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복과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많아지고 많아지게 만들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왜요?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하게 인간을 퍼뜨리길 원하셨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온 땅에 퍼뜨리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온 땅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정복해라, 다스려라.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자연을 보호하고 아끼고, 짐승들을 잘 보존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을 너희가 있는 모든 곳에 만들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범죄하고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겁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아담을 탓할 때가 아니에요. 아담이 왜 죄를 지어서, 아담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줬을까?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죠. 금이 가고 멈춘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고 해결하시기 위해 나섰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부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셨어요.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라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가 감춰놓고 덮어놓고 살았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다시 우리 안에 작동시키고 드러내고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 성품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고 내가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성품이 회복된다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즉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 이 9가지 성품을 말하는데 특이한 점은요, 바울이 이 열매를 말할 때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열매라고 단수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9가지 성품이 따로따로인 것이 아니라 각자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열매처럼 서로를 꽃피우고 드러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MBTI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가 진짜 우리에게 실제적인 문제이고 중요한 이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품을 갖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온전하게 드러나진 않아도 이전보다는 더 잘하고 더 보이고 더 드러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집에서 우연히 국민 MC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내세우고 있는 소통의 10계명이라는 것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재석 씨가 이것을 늘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되뇌이고 염두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과 잠깐 소개해드리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내세우는 첫 번째 법칙은 뭐냐면요,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뒷말이 가장 나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 면전에 대고 할 수 없는 말은 그가 없는 뒤에서 절대 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라고 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내 말은 적게 하고 남 말은 많이 들어주어라. 그가 내세우는 두 번째 소통의 법칙입니다. 셋째는 무엇이냐면요, 목소리 톤이 높아질수록 커질수록 뜻이 왜곡될 수 있으니까 흥분하지 말고 늘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위해 노력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법칙은요, 귀를 훔치지 말고 이 마음,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를 하기보다는 남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기 쉬운 말보다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여섯째, 칭찬에 발에 말이 달렸다면, 그 칭찬하는 말은 빨리 퍼져나간다면 험담하는 말에는 날개가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향한 험담한 말은 반드시 전달돼서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은 자주 하라. 이것이 그가 내세우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일곱째는요, 뻔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펀한 이야기, 펀은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진부한 이야기보다는 늘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라. 여덟 번째는요, 말을 혀로만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입술만 움직이지 말고 늘 바디를 사용해서, 눈을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말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째는요,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즉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 인생에 평생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하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요, 혀를 다스리는 건 나지만 내뱉은 말이 나를 다스린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한 말은 꼭 나의 인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히 말해야 한다. 그리고 한 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책임져라. 이 10가지
이것을 유재석 씨는요, 늘 읽고 늘 염두하고 늘 이렇게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남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준 습관이 된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유재석 씨가 자기의 모토로 가지고 있는 10가지 계명 너무 좋은 말이죠. 정말 저도 아내도 이 말을 가지고 요즘 가끔씩 얘기해요. 아, 우리 이렇게 말하지 말자. 아,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재석 씨가 내세우는 계명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영향력 있고 훨씬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알아서 저절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늘 우리가 염두하고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되기 위해 꿈꾸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때에는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해보겠노라고 결단하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할 기회가 있을 때에는 늘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진짜 우리 안에 성품으로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이 9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아름다운 성품이고 지금 우리가 사명으로 여기고 늘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 9가지에 대해서 잠깐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단순히 감정으로 하는 사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즉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성품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을 갖기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진짜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기회가 있을 때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서야 이것이 나의 성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엿봐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하지 않을 때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나의 성품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희락은 무엇이죠? 기쁨이에요. 어떤 기쁨이냐 하면요, 외부적인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내재적인 기쁨.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맛보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품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동시에 불평할 만한 상황이 생길 때 불평하고 내뱉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실천을 해봤다면 여러분이 기쁨이, 이 희락이 우리 안에 성품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무엇일까요? 화평은 내 마음속에 있는 평화이기도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미움, 분노, 적개심, 시기 같은 것들을 지워버리는 능력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화평의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시기 질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시기 질투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때 가능하겠죠.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미웃고 힘들고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님께서 죽여주시고 지워주시옵소서. 부단히 노력하다가 여러분 이 마음이 지워질 때 우리의 마음 안에 화평이라는 성품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인내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내해 주는 거예요.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겠죠. 그럼 언제 우리가 인내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못할 때, 누군가 서툴 때, 누군가 더딜 때, 느릴 때 기다려주고 함께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는 무엇이냐? 섬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뭘 베풀어 준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에게 마땅히 베풀어 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떻게 가질 수 있죠? 나에게 뭘 주지 않은 사람 혹은 나에게 섬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섬겨보는 거예요. 내 것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자리 잡을까요? 자비라는 성품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양선은요, 자비와 비슷한데 적극적인 선행을 의미합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적극적으로 그냥 선을 베푸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야, 오늘 좋은 일 있어? 왜 갑자기 이걸 사줘? 왜 이걸 나눠줘? 아니, 좋은 일 없어. 나눠주는 거야. 왜요? 양선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 충성은 무엇입니까? 충성은 다른 말로 하면 성실함, 신실함, 한결같음이에요. 즉 사람들이 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충성을 가질 수 있죠? 한 말이 있으면 지키는 거예요. 한 행동이 있으면 지키는 거예요. 한번 반짝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을 향한 신뢰성을 쌓는 이 충성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부드러움, 신사적으로 대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온유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잘못한 것이 있는데도 늘 부드럽게 대해주는 건 온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화를 낼 때는 엄청 화내셨죠? 잘못된 것, 부당한 것,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볼 때는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제력을 가지고 올바르게 화를 내는 것, 규모 있게 참으면서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면 언제 온유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대할 때 늘 온유함을 가지고 대하는 겁니다. 부드럽고 신사적이고 매너 있게. 그러나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볼 때에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는요,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는 자질, 성적인 것, 돈, 무엇이 됐건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육체의 소욕일 때 이것을 끊어내고 이것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절제력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언제 해야 될까요? 마음 안에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것을 참아내고 절제해 보아야 하겠죠. 여러분, 이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교회. 이것들을, 내 성품을 늘 실천하고 진짜 내 성품으로 만들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이 9가지 성품을 늘 발현해야만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전도하고 교사가 되고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려면 이 9가지 성품이 없으면 절대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봉사는, 섬김은, 헌신은 피해보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들어가는 아주 좋은 훈련의 장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 9가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참고 자비와 양선을 베풀어 주시고 늘 한결같이 신실하게 성실하게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며 온유, 절제를 가지고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이 9가지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대해 주세요. 우리는 이 9가지 성품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에게 이 9가지 성품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9가지 성품의 실천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9가지 성품을 눈으로 읽고 우리의 입술로 이 9가지 성품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머리로 이 9가지 성품을 늘 되뇌이고 우리의 손과 발로 이 9가지 성품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성품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에요. 내 혈액형이 있고 내 MBTI 성격 유형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9가지 놀라운 성품이, 아름다운 성품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9가지 내 안에 있는 성품이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사회는 변화되지 않을까요? 제가 저희 집에서 저희 교회까지 새벽에 이제 걸어가는데요. 교회를 어렴풋이 세보면 20교회가 넘어요. 저희 집 있는 쪽에만 20교회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왜 나만 행복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가요? 왜 하나님을 만났다고 기뻐하는데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은 기뻐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고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봉사는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나만 행복하고 나만 만족하고 내 안에 머무는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 첫 번째 복은 무엇이었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 가득히 나아가 충만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내가 가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꿈을 오늘도 하나님은 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성격 유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꼭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성격은 하나님의 성격입니다. 저의 성격 유형은 하나님의 성품 유형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온전한 성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꿈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